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셨나요? 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추석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방을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랜만에 모처럼 쉼을 얻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이틀은 부모님 집에 갔었고요. 또 이틀은 교회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교회 나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좀 책도 보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지금 여유 있게 쉰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쉰 만큼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 잠깐 그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한 율법교사가 주님께 나와 묻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묻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죠. 그의 율법교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100점 만점의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는 것 그것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정확하게 그 율법교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는 지식은 충만했지만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네가 살리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묻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었다, 예수께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또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한하고 주님의 답을 듣기 위해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웃의 한계를 넘어서 너는 정말로 진짜 이웃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 그 상대가 나와 다르거나 내게 불편을 주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도움, 배려와 나눔을 실제 삶에서 행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만 가족 여러분, 추석 때 많은 이웃을 만나고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필요를 살피고 도움을 나누는 진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갔는지요. 바라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진짜 이웃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한마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8장을 먼저 보고 10장을 봐야 되지만은 추석 때 10장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 상태,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땅에 초점을 둔 그런 해석이 있죠. 먼저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강론을 하시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절을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우리의 영혼과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됩니다. 또 이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배척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에 묻히지 못하고 더러는 밟히고 더러는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미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즉 완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나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돌밭과 가시떨기는 신앙의 초기 시련과 세상의 유혹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과 가시떨기, 열심히 시작했지만은 뿌리가 깊지 않아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자라는 그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눌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 유혹이 너무도 강해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와 말씀, 또 묵상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뿌리 내려야 하지만은 수많은 유혹과 시련으로 인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주님이 경계하시며 너의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닥쳐도 유혹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에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굳은 마음, 얕은 믿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 보면 그들에서 땅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나는 좋은 땅의 모습, 좋은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마음이 되려고 한다고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땅이라고 하면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농부이죠.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이 땅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 변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리 박히지 못하는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새 씨가 내리고 땅이 자라지는 바위 틈일 수도 있고요, 가시 덤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결국 농부의 손에 의해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신앙의 여정으로 지금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은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농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디에다 씨를 뿌리나요? 밭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좋은 밭에 열매가 자랄 수 있는 땅에 뿌리는 것이 정상이죠. 좋은 땅을 고르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은 후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제가 농사를 잘 몰라서. 맞죠? 일단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 땅을 좋게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은 효율적으로 심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먼저 갈아엎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 농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케어리스, 부지한 것처럼 보이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 틈에도 뿌려집니다. 가시 덤불에도 뿌려지죠. 일반적인 농부라면은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밭을 골라서 뿌리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이 농부는 이런 허비를 마다하지 않았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 씨 뿌리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효율을 생각해서 씨를 뿌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뿌리심은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바위 틈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지만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효율보다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뿌리고 또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에도 돌처럼 딱딱한 영혼에도 가시덤불처럼 엉켜버린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시고 말씀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대이지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뿌리고 또 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언젠가 생명을 틔울 것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생명이 움틀 것을 기대함으로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이죠. 사람 같으면 뿌리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뿌리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방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버린 땅과 같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그저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으십니다. 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에 심겨인 말씀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그 낭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땅에 대한 것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좋은 밭,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 땅은 뭐 옥토와 같은 땅, 뭐 그런 땅도 물론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없습니다. 보통 농부가 땅을 사서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2, 3년 정도는 땅을 경작하고 뭐 갈아엎고 그 다음에 정작 나무를 심는다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밭은 수많은 갈아엎음과 기다림과 인내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한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땅도 쟁교로 갈아엎으면은 언젠가는 부드러운 토양이 됩니다. 돌이 가득한 밭도요, 하나하나 그 돌을 주워내어서 돌을 제거하면은
그 땅 역시 좋은 경작지가 됩니다. 가시덤불로 뒤엎인 땅도 뽑아내고 정리하면은 새싹이 움틀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그 마음의 밭을 지금도 깨트리고 좋은 밭으로 일구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부서지는 것처럼, 또는 막막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갈아엎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돌을 제거하시며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땅에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기대함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도 다시 갈아엎어 생명이 자랄 땅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내일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마음의 밭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좋은 땅이라는 그 토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마음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인생도, 가시덤불 같은 그런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토양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메마름이 내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그 경작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씨앗은 땅속 어둠 속에 썩고 분해되고 그 속에서 비록 새로운 생명이 튀어나는 그런 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씨를 뿌리면은 얼마나 지나야 싹이 나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보통 얼마가 지나야지 싹이 나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예? 다 틀리나요? 일반적으로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싹이 나나요? 아닌가요? 예? 아, 그래요? 더 오래 걸리나요?
보름? 더 짧아요? 네. 씨가 떨어지면은 썩어지고 분해가 되어 싹이 튀어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땅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결과가,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를, 또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주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속에 뿌려진 그 씨앗이 썩어서 싹이 자라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장을,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는 힘, 인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씨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경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젠간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만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뿌려진 씨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1절에서 3절은 없나요? 앞서 1절, 3절, 1절, 2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씨앗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씨가 되셔서 우리 안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미랄이 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썩은 씨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열매로 피어나게 하셨고 그 생명의 씨를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우리 안에 심겨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초대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들가처럼 메마른 마음도 돌밭처럼 단단한 마음도 가시덤불처럼 복잡한 인생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셨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에 뿌려진 씨는 여름의 햇살과 비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은 비로소 그 결실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던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떨어져도 생명은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봄은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이고요. 여름은 인내와 훈련의 시간이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가을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계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온전히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돌바 같고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며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씨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상황보다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건 함께 찬양.